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뭐 예수를 믿어서 위로를 얻고 삶에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결같은 소원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구정이라고 하는 명절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의 나누는 말이 그것이 덕담이라고 했을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새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복을 받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지, 어제보다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번 주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2024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실상의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데도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도 있지만은 우리는 한결같은 우리의 삶 속에는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집사님 지난주 금요일 기도에 나오시지요. 올해는 그래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살아갑시다. 그래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목사님 지난주 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는 늘 핑계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다짐을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다가도 끝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극복하려고 하는 그 수고보다 핑계를 대는 것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모퉁이에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좋은 이야기입니다.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핑계나 변명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예수가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토피아,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갖다가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거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너 왜 그랬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니? 뱀이 유혹함으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된 이유가 뭔가 하면 핑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에덴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는가?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 저 사람이,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정을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핑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오늘 이 시대는 자기 변명에 익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쩌면 내 가족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가정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 핑계, 변명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나고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구하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것이 넉넉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그 평안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어쩌면 우리처럼 핑계와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을 성경은 두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가난한 삶을 살았고 남편이 없는 가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가부는 홀대당하는 혼자 사는 가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은 감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 여인의 내면의 마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통하여서 주님을 감동케 했고 무엇으로 주님을 칭찬을 받았는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감동케 했는가? 무엇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은 나이가 들고 돈은 없어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일상의 삶을 특별한 기회로 삼았다.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특별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삶이 특별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여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은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당시에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그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의 우측편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여인이 헌금을 드렸다.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시고 칭찬하였더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면은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극히 일상적인 일. 교회 나오면 당연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중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면은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요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감동하셨더라.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주님이 보시고 감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아주 보편적인 일도 주님께서 보시면은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특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에 오를 때에 여전히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인처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찬양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의뢰이 30분 찬양한다, 뭐 일찍 좀 연습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특별한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보편적인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는 것, 주일 날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편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원망과 불평과 핑계하기보다는 이 한 여인의 작은 일을 통하여서 칭찬해 주셨듯이 내가 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칭찬하신 자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주님이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들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그 보편적인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 극동교회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냥 기도입니까? 힘써 기도. 지금은 어느 때인가 힘써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인생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긴장감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일상적인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물론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아주 중요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대해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또 내 자녀가 마음 아파할 때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밑에 있는 섬이 뭡니까? 마라도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찌라도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될지라도, 불평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어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기도의 제목만 계속 나열하는 거, 이런 일 저런 일 쭉 얘기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응답을 기대합니다. 응답을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나 도망가는 자나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을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면 들어줄까? 진짠가? 성도 여러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은요,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숨을 쉬는 사람은 누구나 찬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숨을 쉰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누구나 숨을 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 그 흥얼거림이 찬양이 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내 삶 속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왜 이런 일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런 낙심의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찬양 우리 함께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아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주님, 내 입술이 주님을 찾기보다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이해가 좀 안 되겠지만은 AI라고 하는 컴퓨터 지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그 AI에 딱 들어가가지고 부활절 설교, 사복음서의 부활절 설교 15분짜리 하면은 한 2, 3분 내에 다다닥 나옵니다. 그 안에 수만 건의 원서와 주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사람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 하면은 죽은 자들이 돌아오고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인간은 방법론을 따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하면은 피곤하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했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녹음기만 틀면 되는데 사람보다 더 정확합니다. 저는 부산역에 가서 이 표타기가 겁나요. 전부 다 컴퓨터로 쭉쭉 하고 어디다가 카드를 넣어야 될지.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저씨라는 거예요. 요즘 아저씨를 안 하고 뭐라고 알지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계 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멋있는 기도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 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라.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참된 예수권은 처음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삶은 일상이 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전도를 할 때에 이벤트식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듣는 자에게, 말하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듣는 자에게도 영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심하보 목사님이 교육 갔을 때 그걸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당신이 최고야. 힘이 없습니까? 당신이 최고야. 왜 당신이 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신이 최고야. 누가 당신이 최고입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럴 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가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은 특별한 헌신으로 살았습니다. 최악의 삶을 특별한 헌신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이 가난한 여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드려서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낸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입니다. 2렙돈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말하면 1,000원입니다.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어느 상의 의미는 이 렙돈이라는 말은 껍데기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2렙돈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껍데기를 벗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구걸해야 먹고 사는 이 가난한 가부,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2렙돈은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은 보편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헌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편적인 헌신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 특별한 헌신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헌신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때 사울 왕이니까 당연히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는 다윗의 형들도 있었고 형들과 함께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을 싸움터에 나가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다윗이 나간다면 왕인 사울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전투에 나간 형들이나 군인들, 장수들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는 골리앗과 싸움에 나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전쟁에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특별한 헌신입니다. 이때에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매주 청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사건입니다. 그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그때입니다. 그 절박한 그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작은 도시락이 수천 명을 먹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특별한 헌신이 있었을 때 이 작은 헌신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그런 일들을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연휴가 되면 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때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베세다 들녘이든지 아니면 골리앗이 소리치는 그 전장이라도, 어디에서 어떤 순간이라도 특별한 헌신의 기회를, 때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100시간 채우자. 채우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빨간 바켓을 갖다 놨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담고 1년 동안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면 내 기도 제목을 넣고 내가 1년 동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보입니다. 하나님, 내 영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호명을 않지만은 목사가 새벽 기도 엎드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얼마나 멋진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를 채우는지. (2024년) 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이런 특별한 기회를 잡아서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사랑할 때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